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리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70인 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기 전에 그 본문 말씀 그 1절 2절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70인을 세워서 이제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로 그래서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 이르실 때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지어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사역하실 때 하시면서 이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면서 전도할 때 이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이 진리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을 한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의 전도로 인해서 바울의 추수할 사람을 하나님이 피택하게 돼서 전무후무한 일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인은 바로 스데반 집사나 이제 빌립 집사처럼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은 바로 12사도와는 다른 제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0인 제자의 파송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사도와는 달리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조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각동각초로 먼저 보내신 것은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 각지 사람들에게 진리를 효율적으로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전도의 지침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70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복음의 전 세계적 확산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 대표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70인 제자는 복음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입문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고 하여 다 서울대생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원서를 낸 거와 같은 의미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예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서를 서울대에 다 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서울대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서 낸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서울대생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진리가 깨달아서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합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같은 임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예수와는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낸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야 서울대생이듯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주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진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듣다 보면 이제 성경이 조금씩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지식적이 알아진 것이 언젠가는 깨달음이 와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저기 해도 자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죄인이래요. 예수님하고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생명 얻는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 죄인이에요. 생명 얻는 약속이 믿어지면 그냥 믿어진 그것으로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죄성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점점 생명 얻는 영이 자라가면서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산수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이 온전한 경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격이 온전하게 장성하는 신앙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잘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작은 1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전도에 내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전도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70인 제자를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예수님 전도에 내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아진 것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어리죠. 온전히 장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염려를 하신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왜? 이리는 뭐야? 이제 우리가 비유한 것이죠. 짐승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할까 봐서 먹혀먹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 성경을 방편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전도를 내어 보내시니 염려가 되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사함을 얻고 전도를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는 거짓 목사가 많으므로 예수께서 염려하셨던 것과 같이 사역자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가지고 성경이 토론이 붙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만하고 내가 모르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힌트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갖고 하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였다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리에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그래서 담대하게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것이 내가 성경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내가 깨달아져서 확신이 한다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 전할 자가 갖추어야 지침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자가 갖추어야 지침은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도는 뭐 하러 가는 것이에요?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평안을 빌어준다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복음은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현하시기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먼저 뭐하냐? 사람들은요 육신 것은요 먼저 하려고 하네요.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가 먼저 기뻐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깨달으면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주는 거고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대접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참고 견디면서 인격적인 대접을 하면 인격적으로 대접받아요. 근데 화가 나서 내가 인격적인 말을 안 하고 화난 대로 탁 쏟아버리면 반대편에서도 뭐예요? 인격적인 대접이 안 나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 가까울수록 뭐 해라고요? 인격적인 대접을 먼저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현실이 항상 버거워요. 내 마음의 한계를 넘게 되고 내 몸의 한계를 넘게 되어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힘들면 사람은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기분이 탁 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깨닫고 먼저 인격적인 대접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참은 걸로 인해서 가정이 더 행복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저기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복음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내가 깨달은 것으로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예수께서 가르친 그 복음을 알아들어서 예수를 그들이 알 수 있듯이 가르치려니까 하지 말아라. 그 집에 유하면서 충분히 가르쳐야 되니까 옮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 좀 설명드리죠. 예수님은 전도를 내보내서 각 가정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각동, 각처로 가서 각 가정의 평안을 빌으면서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깨닫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 시대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울 때 네가 깨달은 5마디로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전도는 자기가 성경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도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말씀으로 전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나를 그걸로 인해서 뭐 하게 했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대접을 하며 복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깨닫도록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인격적인 전도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만 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누가 아프죠?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거 기도해서 나은 것을 믿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것은 방법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뭐합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시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전도를 하면 아프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족하게 되고 이 복음을 안 배우면 아까 그게 이제 벳세다, 가버나움 그게 다 이제 화가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걸 가르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예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권세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봐라, 담대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복음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목적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확신이 있어야 권세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쳤듯이 신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걸 전했던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비유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순전해서 여기서 신령한 젖을, 그것은 진리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이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인격이 온전한 걸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깨달아가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여기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 왔으면 그리하라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하라. 순전하게 사모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라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서 2장 1절 5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로 진 것은, 산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셨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제 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이 될지니라니까 제사장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하였고 이제 경에 기록하여서, 여기서 경에 기록하여서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온에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모퉁이 돌을 비유했고 저는 예수님이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해서,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아들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해서, 여기서 건축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을 짓는 기술자들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비유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장로들, 그렇게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있죠. 유대인들, 유대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얘기를 비유 들은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들이 버린 그 돌이, 그게 누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율법을 범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못 박아서 죽였던 그들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그들이 말을 따라가는, 그 율법으로 해석해서 가리키는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넘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비유 같은 것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2장 6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뭐하게 한다? 선전하다, 가르치게 한다, 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다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 신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뭔만 낸 사람들이에요? 원서만 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싶다 원서만 낸 사람들은 그거 평생 신앙해야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생에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뭐야? 영생의 소망 속에서 기쁨도 행복도 마음의 천국도 이루면서 우리가 뭐야?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뭐예요? 사도로 사명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전도를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권해서 교회에 끌고 오고 막 미혹해서 끌고 오고 이게 전도를.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격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또는 율법도 인격적으로 좀 배워서 깨달아진 사람 뭐야? 그 사람도 사는 거 뭐? 너나 잘 믿으시오지. 너 보니까 믿을 마음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인격적이 된 사람은 내가 인격적인 삶을 살면서 인격적으로 진리로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구약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신약의 사도이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식에게도 정말 진리로 인격적으로 자식 교육 양육 잘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인격이 먼저 갖춰지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가서 친구도 또는 사회에 나가서 동료도 이렇게 우리 인격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70인 제자의 파송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70인 제자는 사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사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는 모두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바울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학자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게 어디에 속한 신학자였어요? 율법에 속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로 있으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진리가 깨달아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속한 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누가 보면 10장 10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서 병자를 제일 많이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병만 고친 거를 좋겠지 복음을 깨닫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가르친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한다고요? 심판 때 더 소돔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병만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심령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심판할 때 더 고통스럽게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적인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적이에요. 목적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건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됐으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우리 생명과 이 진리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적이 되지. 그래 돈이라든가 이제 병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뭐야?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바꾸면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사도의 사명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진리를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역자들은 성령 세례를 주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복음을 깨닫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뭐가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문제는 사도들이 그래서 맡았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질서가 지금도 하나님은 해서 전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추수할 일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추수할 일꾼입니까? 왜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져서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대행해서 죄를 사해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하나님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장성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삼아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하셨죠. 너희의 말을 저버리는 건 나를 저버리고 날 저버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을 내가 깨달아진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누가 하신 말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못 하셔요. 누굴 통해서 하냐?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하면서 가르쳐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어버리면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 말을 꼭 해주고 떠나라고 이렇게 전도를 내보내셨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배울 때로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이게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깨달아지면 스데반 집사나 이제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은 진리로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해줄 수 있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